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4절 2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을 엄히 듣고 잘 지켜 행하여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그 비결을 알고 제대로 신앙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레아마로 받고 잘 지켜 행하여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중요한 선들이 많이 무너져서 사실은 참 오래전만 해도 참 그 어버이날 이 설교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참 설교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부모가 부모같이 하는 사람도 많고 자식도 자식같이 하는 사람도 많고 이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세태가 된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나, 때려 죽이지 않나, 자기 어떤 성취의 욕구에 자식을 그냥 도구로 알지 않나, 참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또한 자식은 부모로 여기지 않고 부모로 여기지 않는 자식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여기겠습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의 그런 어떤 가정의 어떤 그 힘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세상은 더 날뛰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영화를 보는 건 아닌데 짧게 지나가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면 그런 이제 그 화면이 나와요. 좀 충격적인데 남자 둘이가 여자의 한 애를 이렇게 손을 잡고 가요.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이래요. 근데 그거를 화면에서는 포장을 해요. 그 여자애가 행복한 걸로.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이 물에 물마약이라고 있어요. 물마약.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안 보여요. 그냥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걔 정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자가 아이를 놓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됩니까? 왜? 우리도 지금 아이를 길러보니까 때로는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못해주는 게 있고 엄마가 못해주는 게 있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괜찮다라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아이의 그 여자아이는 어디서 온 건가요? 누가 버렸다는 거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처절한 악의 공격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말세가 되면 서로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된다. 사랑이 식어진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태가 이렇다 할지라도 옳음을 얘기해야 되고 바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바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부모인지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러죠. 나에게 잘하는 부모, 나에게 모든 서포트 다 해주는 부모, 사업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면 백지수표 주시는 부모, 나에게 잔소리 한 번 안 하는 부모, 그 부모만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서 없어요. 널 낳아준 부모,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 간에 네가 할 바는, 자식으로서 할 바는 공경하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단서를 붙입니다. 신앙의 문제 빼고는 다 공경하십시오. 예,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이에요. 때로는 부모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아비와 자식과 전투와 친구를 다 버리고 쫓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 지혜로운 청년들은 부모를 버립니다. 다 버려요. 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토는 안 버려. 너무 신기했어요. 부모를 버려, 친구도 버릴 수 있어. 근데 돈은 안 버리더라고요. 주님 다 버리고 오라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퍼스트가 나가 돼야 된다. 만약에 그 퍼스트가 부모가 되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란 뜻이 뭐냐고, 그 퍼스트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세우라는 거예요. 친구라면 내려놓고 누구를 세워라? 주님으로, 퍼스트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자식 가진 사람 내일 수락산 꼭대기에서 제물로 드려라 하면 할렐루야 기꺼이 있습니까? 싸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마음에, 주님 제가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사되 그것만은, 이거 아브라함 대단한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딸 셋이 있는 아빠 엄마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 때요, 둘이 연애할 때. 그래서 그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딸을 낳았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못하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 조상들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아서 아브라함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를 했던 거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들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서는 그 신앙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삭도,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제 우리 셀리더들에게 풀어줬는데, 데라가 갈대우르에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나온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론해 볼 때는 첫 번째, 거기서 아들이 죽어요. 하란이. 자식이 죽은 곳에 내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조카 하란의 아들이에요. 롯이. 그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란에 옵니다. 그 하란이 어디냐?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 데라가 죽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라가 그때 죽지 않아요. 70세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리고 75세라면
플러스하면 몇 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나이를 쫙 카운트하세요. 145세예요. 그런데 데라가 몇 살에 죽어요? 20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거기서 더 살고 있었어요. 60년을 더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비가 있지만 예 하고 그 신앙의 여정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또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Follow me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돼요? 부모를 놔두고 바로 따랐더라.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Follow me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비와 일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따랐더라.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버려두고 갔어?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효도하는 길이에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정말 주님의 길을 가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품에 안긴다는 거, 이것만큼 부모를 볼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정말 기쁨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라는 거죠. 여기 즐겁게 하다는 히브리 동사가 길이고,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가 사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이명 동어예요. 예, 똑같은 부르기는 다르게 부르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Rejoice, delight, joy,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다라는 거예요. 네 부모로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24절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의 아비, 의인으로 사는 자, 그 자식이 의인으로 사는 자가 그 아비가 기쁨이 된다.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 자, 의인은 누구예요? 어떤 교수님께서 쓴 책에 보니까 참 공감했던 그 글을 썼습니다.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공감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고, 어저께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의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착하고 선한 자, 그리고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죠.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특히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어떤 자입니까? 잠언의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고 지혜로운 의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나 하나님밖에 없는 정직한 자. 아까 의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자라 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착하고 선한 자. 아까 그랬죠. 두 번째가 믿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 번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그랬죠. 의인은 거룩한 자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아까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랬죠. 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의인이고, 지혜로운 의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의인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땅에 바른 길, 옳은 길,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바른 정신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에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근심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 내 자녀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직업을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뻐하면서 정말 옳은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정말 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이런 정말 영적 축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부모의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행여나 믿지 않는 부모랄지라도 그 자식의 올바른 그 걸음을 보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부모를 도리어 예수 믿게 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딸이 결혼은 안 하고 전도사 한다고 이제 혼자 산다고. 그리고 엄마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를. 독실한 불교 신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자매에게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벌써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매가 뭘 좋아했냐면 제가 많이 절제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절제하더라고요. 예,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하고 뭐 이렇게 그 대학교도 이 그 레크레이션 그런 체육학과로 학사를 갔어요. 특별히 수영으로. 수영 되게 잘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자전거를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출퇴근을 자전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퇴근길인지 무슨 길인지 모르겠지만 택시와 그 인도 사이를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택시 문이 열린 거예요. 딱 하면서 붕 날아서 머리를 택시 그 번네트에다 하면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일병원 응급실에 지금 실려갔다라고 해서 갔는데 정신이 깨어났어요. 이마에 깨져갖고 흰 걸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얘가 머리가 이래서 이상해졌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네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무너졌을 때도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엄마는 그걸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막 돕고 이렇게 막 했더니 엄마 그게 너무 고마우셔서 그분께서 교회 그러면 인사 차원에서 한두 번만 가야겠다. 그러다가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집사 반열까지 쓰셔서 이 딸이 최고의 선물한 거 아닌가. 지금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 최고의 소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 볼 때 너무 감사한 거. 감사. 예,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믿는 부모에게는 더 이 자녀가 확실히 주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한 안 믿는 부모에게는 정말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아주 귀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라 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 경외하다는 이 영어를 보면 fear이라고 하는데, 이 fear이 막연하게 두려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honor 이래갖고 최고의 존경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존경스러우면 약간 두렵잖아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경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가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계명이고, 인간을 향한 이웃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5계명이 바로 첫 번째 first, 인간을 향한 first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왜 그게 first에 넣었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해야 밑으로는, 땅으로는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으세요. 이 땅에 내려가서 천사에게 명령했대요. 가장 아름다운 거 3개를 갖고 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내려가서 찾았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영롱한 장밋빛을 하나 찾았고, 두 번째가 해맑게 웃는 아이의 웃음을 찾았고, 그 다음 3번째가 어머니의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딱 펼쳤더니 장미는 시들었고, 그 아기의 웃음은 탐욕의 웃음으로 엄마. 무섭죠 여러분? 아기 가진 엄마들은 알아요. 싹 하고 싹 하거든요. 오냐오냐주면 막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3번째 봤더니 아직도 변함없었던 건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안아주셨으며,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요. 좋아요. 괜찮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효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못해주는 부모 효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리고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겠죠. 그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영원히 입히며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공경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입힐 것이고, 그리고 나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 하나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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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저도 많은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사업할 때도 무너져서 또 투병 생활로 부모의 많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목회길을 들어서면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이 느끼실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놈은 아직도 멀었어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공경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죠. 예,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주시는 그 감동이 있고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시고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에 축복받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합시다. 부모의 기쁨이 됩시다. 시작.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에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요, 어머니 은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결혼하신 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부모, 친정 부모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 부모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친정 부모만 생각해요. 시부모까지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여자분들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전사님 괜찮죠? 예. 자,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리고 제가 4절에는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까 하나님의 사랑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4절에는 저희가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하나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생명을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희생.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라. 찬양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부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살과 별을 가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모르가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기름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생명을 자녀 위하여 살과 별을 가까서 바치는 이세.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부모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원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별을 가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고
하나님, 절대 부모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 그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으며 그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결단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